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사울을 두 번째 살려준 다윗입니다. 이 두 번째라는 말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 2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울을 몇 번째 살려주었다고요? 사울을 두 번째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언제 살려주었을까요? 몇 장 전인 사무엘상서 24장 엔게디에서 살려주었죠. 동굴에 숨어든 사울을 다윗이 옷자락만 가만히 뵌 것만 가지고도 마음이 찔려서 다윗의 신앙 양심이죠. 조금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도 이렇게 마음이 민감하게 반응하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보통 기간이 아니죠. 무사고로 운전하여 표창장을 받는 모범 운전기사가 한 신문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30년이라는 동안 한 번도 사고를 안 낸 무사고의 아주 모범 운전수입니다. 그래서 한 신문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사고 내지 않은 무사고로 운전한 이 모범 운전수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30년이란 그 긴 세월 동안 이런 운전면 딴 지가 언제쯤 되셨는지요? 30년이란 긴 세월을 무사고로 운전하실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그 비결을 좀 이 기사를 읽는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모범 운전사에게 그 모범 운전 기사를 취재하는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때 모범 운전 기사는 30년 동안 한 번도 사고 낸 적이 없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합니다. 나는 항상 마음의 브레이크를 먼저 밟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30년 동안 무사고 비결과 마음의 브레이크는 차에 달린 게 아닌가요? 엑셀레이터 옆에 있는? 얼마나 이 표현이 적절하게 느껴졌는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운전기사도 사람 이상 브레이크 옆에 있는 엑셀레이터를 우웅 밟고 싶은 충동이 안 느껴지십니까? 누가 나만 추월해도 넌 누구냐? 내가 더 잘 나간다. 네가 날 무시해? 우웅 하고 휙 들어가지고 이런 충동이 없겠어요. 도리에서 사시는 분인데. 또 기사 양반 급합니다. 지금 출근길 급합니다. 빨리 기차역으로 지하철역으로 기차역으로 나를 데려다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막 받고 싶은 충동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막 받고 막 휘저으면서 그런 분 있잖아요. 막 고개를 하듯이 샥샥샥샥샥 어떻게 운전 잘하시는지 그런 충동 그렇게 또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갑자기 기차 시간 5분 남았습니다. 운전 기사님 나를 좀 5분 안에 도착하게 해주십시오. 또 수입을 좀 올려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런 빨리 달리고 싶은 충동이 딱 들 때 이 30년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는 운전기사는 마음의 브레이크를 딱 먼저 밟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마음을 조절하니까 자기 절제라고 인내를 하니까 아무리 급한 상황에도 사고가 나지 않고 운전을 잘 마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이 많이 운전하는 분들은 뭐 뒤에 탄 분만도 금방 마음이 와닿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고 내 욕망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은 무시하고 내 의견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딱 들 때 어떻게 마음의 브레이크를 딱 밟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다윗의 모습이 딱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절입니다. 1절 시작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라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10사람은 전에도 사무엘상서 전에도 한번 다윗을 밀고 한 적이 있었죠. 이 10사람들은 다윗의 고향 사람들인데요. 참 고향 사람들이 더 무섭습니다. 다윗도 유다지파 사람이고 10사람들도 결국 여호수아서 15장 55절 말씀이면 유다지파에 속한 유다 사람들이거든요. 사울의 2차 추적 때에 그때 사무엘상서 23장 19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때 다윗을 먼저 한번 밀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때도 하길라산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밀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주님 믿고 의를 위해 힘쓰는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은 또는 가족들이든 이렇게 어려움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상서 23장 19절 말씀에 다해서 한번 밀고 했으면 되지. 그때 밀고 했을 뿐만 아니고 오늘 말씀에 사무엘상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26장 1절 말씀에 10사람이 다시 사울의 고향인 왕이 있는 기브아에 와서 말합니다. 다윗이 광야는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앞 하겔라산, 산의 이름이죠. 하겔라산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밀고 했습니다. 참 악한 사람들이죠. 근데 2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그 얘기를 딱 들었으니 다윗이 유대 광야 근처에 유대 광야 앞에 하겔라산에 딱 숨어 있다는 그 동네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동네 사람들 위치도 잘 알고 동네에서 잘하면 어디 두리는지 어디가 무슨 풀이 자라는지까지 다 할 텐데 그 사람들이 일렀으니 뭐 다윗은 도관에둔 쥐죠. 사울이 옳구나. 니네 10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밀고 했다니 어이구 잘됐네. 그리고 상비군인 2절 말씀 끝에요. 이스라엘에서 택한 3,000명과 함께 3,000명을 동원해서 갑니다. 그럼 3,000명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3,000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요. 이스라엘 전군입니다. 상비군 전원이에요. 지금 블레셋과 다른 민족을 막아야 될 상비군들을 다 동원해서 자기 시기 질투를 일으키는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이런 말씀 좀 쓰기 그렇지만 주석가들은 광인이라고 써서 광인. 미친 사람이라는 게 광인.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금 상비군 이스라엘 전군을 동원시킨 거예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3,000명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입니다. 지금이야 뭐 60만 군이 하니까 50만 군, 뭐 그러니까 얼마 안 하는 것 같아도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택한 사람 이스라엘의 상비군, 총 상비군을 다 동원시켜서 십광야, 다윗이 숨어있는 그곳으로 십광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3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광야 앞 유대 광야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유대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 하길라 산 속에 딱 사울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디 있었을까요? 3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요.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똑같이 다윗도 유대 광야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4절 말씀에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실은 사울은 낮은 곳에 지금 진을 쳐 있고요. 다윗은 높은 곳에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하길라산 길가에 사울이 진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3절에 하길라산 길가라는 곳은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다윗이 은신하고 있던 장소보다 지금 낮은 곳입니다. 다윗은 지금 높은 산에 진을 숨어 있는 것이고요. 사울은 지금 하길라산 길가 낮은 곳에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다윗이 사울이 어떻게 들어온지 이미 다 알고 있죠. 위에서 다 내려보는데요. 그래서 4절 말씀처럼 먼저 정탐꾼을 내봅니다. 스카우트죠. 정탐꾼을 딱 내보내서 과연 사울이 유대 광야로 진입했는지를 먼저 찾아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요. 지금 사울이 유대 광야에 들어온 거 맞습니다. 정탐꾼의 말을 딱 듣고 5절 말씀에 다윗이 이제 자기가 나간 거예요. 자기가 출발합니다. NIV성의 센트아웃이라는 말, 자기가 일어나 가는 거예요. 정탐꾼의 말 들었으니까 확실히 사울이 자기를 잡아 죽이러 온 거 맞구나. 그래서 이제 5절 말씀에 다윗이 이제 일어나서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사울은 다윗이 높은 산에 진을 숨어 있기 때문에요. 사울은 이미 자기 눈앞에서 다 어떻게 움직이는 다 알죠. 거기나 정탐꾼까지 보내서 사울의 위치 추적과 사울이 들어온 걸 다 파악했기 때문에요. 이미 사울은 다윗이 다 훤히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진치고 어디 있었는지. 그래서 다윗이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가보니까요. 5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일어나 다윗이 출발했다 그 뜻입니다. 몸을 일으켜서 출발했습니다.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군사령관 커맨더가 누구냐면요. 이 아브넬입니다. 사울과 그의 가장 측근이죠. 아브넬이 딱 있었습니다. 가서 진짜 다윗이 보니까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왜냐하면 다윗이 다 보인다니까. 이 산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사울은 밑에 있고요. 진짜 다윗이 가서 보니까 다 보이지 뭐. 사울이 어디 있는지 군사령관이
아브넬이 어디는 다 보이죠. 뭐 위에서 산에서 내려보면 여러분 산 높은 곳에 등산해 보시면 밑에 안 보입니까? 다 보이죠. 훤히 보이고 거기다 또 정탐꾼까지 보내서 정탐꾼에 사울이 들어왔다는 소식 들었죠. 자가 몸을 일으켜서 지금 훤히 밑에서 보고 있죠. 사울의 위치와 군 사령관에 있는 곳이 딱 진친 곳, 이스라엘 백성의 진친 곳이 다 보이는 거예요. 5절 말씀 끝에처럼요. 아, 사울이 진영 가운데 지금 누워 있구나. 그리고 백성들이 그를 딱 둘러 진치고 있구나. 다 보이죠, 뭐 위에서.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처럼요. 다윗이 가장 자기에 가까우면서 무기를 잘 다루는 사람, 두 사람을 딱 부릅니다.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를 부릅니다. 아히멜렉과 결국 아비새를 부르죠. 햇사람은 이방족이거든요. 이방민족이요. 이방민족이 지금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갔다는 건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들까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 아닙니까? 결국 우리들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고 이방인들까지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용 같지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햇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윗의 측근까지 된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때 당시는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다는 선민의식이 특히 강했던 때거든요. 다윗은 역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신정왕국을 통치할 하나님의 대리인인 통치자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방인들까지 역시 자기의 측근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햇사람인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결국 아비새에게 묻죠. 사울이 저기 보니까 진 중앙에 있다. 그리고 그 옆에 커맨더인 그 군 사령관이 아브넬이 있고 백성이 쭉 보호해야 되니까 쭉 둘러 진을 쳤다. 누가 나하고 사울의 진영에 같이 갈 것이냐? 그랬더니 6절 말씀 끝에처럼요.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다윗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가는 거죠, 실은요. 다윗은 믿음을 갖고 가는 거지만요. 근데 7절 말씀처럼요.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의 진영에 갔습니다. 사울의 진영에 갔습니다. 역시 위에서 본 대로요. 사울의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7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주목해 보십시오. 진영에 갔습니다. 누가 갔을까요? 다윗과 아비새가 갔습니다. 아비새는 나중에도 잘 나오죠. 왜냐하면 다윗과 전장 싸움터에 자주 나가서 큰 공을 많이 세우는 사람이거든요. 그때 딱 가서 보니까 일이 났습니다. 무슨 일이 나냐면요. 사울이 딱 누워 자는데 사울의 머리 곁에 사울의 땅에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꼽아서 그냥 죽이면 되잖아요. 그냥 한 방에 그냥. 그래서 거기에 7절 말씀 끝에처럼요. 사울이 누워 자는데 창이 어디냐면요. 사울의 머리맡에 딱 있는 거예요. 그냥 꽂혀 있는 거예요. 그것만 뽑아서 죽이면 끝입니다. 여기 나중에 보면 그 옆에 물병도 있었죠. 그리고 아브넬과 그 백성들이 왕을 보호한답시고 그 옆 주변에 다 둘러 자는 거예요. 실은 다 자요. 그 이유가 뒤에 말씀 보면요. 나중에 12절 나중에 보게 될 것이지만요. 12절 끝에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모든 백성은 다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뭐 경비병이든 누구든 다 깊은 잠을 들게 하는 거예요. 다 코를 고고 푸고 자는 거 자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요. 여기서 다윗과 같이 갔던 아비새와 다윗의 반응이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다시 예수 믿는 것 같지만요.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정반대의 반응을 보인다는 걸 잘 아시죠? 그럼 희한하잖아요. 같이 예수 믿는데 이렇게 달라요. 생각이 그렇게 달라요. 같은 것 같지만 문제 하나 탁 터지고 어떤 상황에 딱 오면요. 정반대에 보이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교회 사람 아닌가? 같은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같은 주님 믿는데 어떻게 이게 다르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8절 말씀과 결국은 11절 말씀에 아비새를 데리고 대동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지도자의 도망하는 이 장정만 600명, 거의 한 2,000명 정도 되는 부녀자 아이들까지 합하면 2,000명 정도 될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그 사울의 피해 도망하는 한 2,000명 정도가 되는 이 다윗의 지도자, 그 무리의 지도자가 된 다윗의 반응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지도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래서 갈리는 겁니다.
아비새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자기를 죽이려고 내가 24장에서 용서해 준 거 뻔히 아는데 잘못했다고 자기 그려놓고 내가 식소들까지 여자들 아이들까지 이렇게 도망가는 거 이렇게 어려움 겪는 거 뻔히 알면서 또 나를 잡아라. 창이 옆에 있어. 너 일로 와. 그래서 아비새는 어떻게 말하죠? 8절 말씀이에요. 아비새의 반응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얼마나 많은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이성에 근거한 판단으로는 참 옳은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도요. 자기 이성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냥 다 제껴놔요. 그냥.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현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새는 정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죠. 오늘 한 방에 끝내버리겠습니다. 내가 2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창이 딱 준비되는 애예요. 하나님께서 당시에 주신 대적을 죽일 기회입니다. 대부분 99%는 찔러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는 이렇게 이성에 근거한 판단만을, 인본주의적인 판단만 한 사람은요, 절대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비새는 아비새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 사울을 피해 다니는 실제적으로 나중에 민족의 지도자가 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신정왕국을 다스릴 지도자가 세우실 다윗의 반응 어땠을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에서 틀린 거예요. 다르죠. 찔러 죽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성에 근거한 판단이라니까요.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아무리 나를 대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핵심 말씀 이거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손댈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신분주의적인 판단이죠. 그런데 이런 판단을 내릴 사람이 100명 중에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냐, 아니면 쉽게 일처리 해버릴 것이냐. 참 우리도 마음 찔리죠.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믿고 주님 원하신 대로 판단하고 기뻐하시는 대로 행한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아비새 반응을 보이거든요. 근데 다윗과 같은 반응을 주님이 보이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게 실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재밌는 반응과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2번이란 말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죠. 믿음으로 건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더불어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꾸짖는 듯한 말씀을 하시죠. 너는 왜 기도만 하고 있냐?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백성들을 나가게 해라. 앞에 넘실넘실 거리는 홍해 바다인데 그럼 되게 못 나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지도자는 정말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 바다 가르고 마른 땅까지 건넜거든요. 근데 요단강에서도 또 가릅니다. 여호수아서 4장 33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홍해바다 물을 한번 건너죠. 포인트 핵심 말씀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걷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단강에서 다시 물이죠. 거기서 그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요단강에 작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성지순례 하신 분들이 이거 바지만 걷고 가도 걷겠네? 바지만 걷고 건너도 되겠네?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3절 말씀부터 보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니, 여호수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딱 잠기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말씀이 기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안 되시나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바다를 물을 한번 건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거기서 이집트 백성들은 무슨 홍해바다를 건너신 분이 무슨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시험하다가 다 빠져 죽었고요.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건너러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굳게 믿고 홍해바다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지팡이를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고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한 후에 요단강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배웠습니다. 근데 그때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요. 막 물이 엄청나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덕에까지만 넘실넘실 거립니다. 여기서 바지 걷고 건너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기도 배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때 주님께서 요단을 건너라 말씀하시죠.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 있거든요. 여기가 이해되시죠? 그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을 건너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넘실넘실 거리는 요단물에 발에 딱 내딛고 서요. 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섰습니다. 그때 멀리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서 그곳에 막 쌓이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물이 안 내려오고 거기서 막 쌓여 서는 거 물이 점점 더 꼭 홍해바다에서 물이 좌우에 벽이 되듯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섰던 것처럼 요단강에서 똑같이 발을 내딛자마자 홍해바다에서 지팡이를 내밀었지만요. 그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물이 물러가게 하고 바닷물을 말리게 했지만요. 요단강에서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넘실거리는 요단강 물에 발을 딱 딛자 멀리서부터 물이 이렇게 쌓여 섭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갑자기 요단강이 말라버린 거예요. 홍해바다에 걸을 때도 주님께서 동풍이 불게 하셔서 마르게 하셨죠. 요단강 건넜을 때도 분명 질퍽거려야 되잖아요. 물이 많으니까. 그런데 마른 땅에 굳게 딱 서요. 요단강 중간에요. 물은 멀리 섰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먼저 다 건너고 요단강 중앙에 있던 제사장들이 마른 땅에 서 있던 그들이 걸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금 몇 번을 물을 가르시고 말리셨죠? 2번 하셨죠? 2번입니다. 구약에 2번이 나옵니다. 그럼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물고기를 2번 잡게 하시죠. 언제 잡게 하시나요?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시몬이라는 시몬의 배 예수님께서 타시고 배를 좀 띄시고 물가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일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금방 이해가 되시죠? 금방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보면요. 말씀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서 말씀 가르치는 것을 마친 거죠. 그때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오늘 말씀 핵심 포인트는 순종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자기 마음의 브레이크를 밟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윗에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모범문전사에게 통해서요. 그래서 홍해바다 건널 때 요단강 건널 때 홍해바다를 건너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홍해를 주님이 정말 가르셨습니다. 요단강이 넘실거릴 때도 주님이 요단강을 건너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딱 딛자 물이 멀리서부터 쌓여 섰어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순종에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수고를 하였지만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다음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의지하여 내가 그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여러분이 성경에서 전체 구약과 신약과 지금 전체적으로 한 번에 관통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지시는지요?
구약의 말씀에서 주님이 홍해바다를 걸으시고 똑같은 유사한 사건이 요단강을 가르신 사건 같이 물이잖아요. 건너들 비슷하면 다 마른 땅 건넜거든요.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을 처음에 시몬의 배에서 타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물 내려서. 주님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시면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믿고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행동을 한 거죠. 그렇게 하니 어떻게 됐을까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오늘 다윗 이 사건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주석가에 이렇게 쓴 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서 24장 말씀도 굴에 있는 사울을 살려준 거고 3에서 26절 말씀도 상황은 좀 다르고 배경은 다른 것 같지만 사울을 살려준 사건이니 똑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기술한 거라는 거. 어떤 굴이라고 쓴 거고 어떤 그냥 밑에 하겔라산 길가라고 진쳤다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러면 지금 똑같은 겁니까? 홍해바다를 가르신 주님의 역사가 요단강 가르는 역사가 지금 다 마른 땅이고 한쪽도 물이고 두 쪽도 물이니 이쪽도 물이니까 전부 다 지금 똑같은 사건입니까? 누가복음 5장 말씀에 깊은 데로 가서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의 고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려서 심이 많은 고기를 잡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거둔 것과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에 또 나옵니다. 밤이 새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더니 그때도 갈릴리 바다였거든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던졌더니 밤이 새도록 아무 물고기 잡은 것이 없었는데 물고기가 심이 많은 물고기 다 잡혔는데 큰 물고기만 다 153마리 잡혔어요. 그러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기가 기억이 있거든요. 무슨 기억이냐면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이 처음 자기와 안드레의 형제를 불렀을 때 예수님이 그때도 깊은 데로 그물 던져서 심이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거든요. 부활한 주님 다음에 또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구약과 신약에서 똑같은 거의 유사한 사건을 통해서 또 더군다나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세우기 전에 왜 사울을 살려준 사건을 똑같이 두 번 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반응을 잘 보십시오. 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이에요. 원수를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어디 있는데요? 그 신명기서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원수는 내가 갚는다. 네가 갚는 영역이 아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아니냐. 그 말씀 다윗은 구약의 신명에서 율법의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을 살려줘요. 고기를 잡을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잡아요. 그물을 통해서. 그것이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 물을 건너라는 말씀은 주님이 홍해바다에도 요단강에도 두 번을 말씀하십니다. 왜 꼭 이 신약에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파송하기 직전에도 왜 주님이 거의 유사한 사건을 두 번, 이 신약의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의 고기 잡는 사건은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심이 많은 고기 잡고. 어떤 주석가들 이것도 같은 사건이래요. 같은 사건을 조금 다르게 기술했대요. 그 엉터리죠. 그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백성들을 지도자로 세우시거나 하나의 백성을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의를 감당하기 위해서 파송할 때나 주의 제자들을 세우기 직전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릴 땅이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그 백성을 그곳에 보내기 전에 하나님 똑같은 사건 두 번을 꼭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기하고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무엇을 주님 말씀하시겠죠? 다 동일합니다.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님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그 순종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능력을 주님이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을 두 번 살려주지 않습니까? 사울을 지금도 살려주었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라고요. 그때 25절입니다.
25절 시작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그 다음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잘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사울을 2번 살려줬습니다. 그럴 때 대적인 사울의 입에서 뭐라고 나오죠? 너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승리의 은혜가 있음을 지금 대적의 입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건 신구약을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홍해바다와 요단강을 가르신 사건을 통해서 신약의 제자들을 주님의 사람 낳는 어부, 즉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로 파송하기 전에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61장에서 고기 잡는 똑같은 거의 유사한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로 다윗을 세우기 전에 사울을 똑같은 상황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원수는 내가 갚을 거라 주님 말씀하신 신명기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2번 살려주는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님께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아주 증언입니다. 아주 귀한 증언입니다. 이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더불어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승리, 오늘 25절 말씀처럼요.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랴. 대적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대적인 사울의 말을 통해서 결국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의 말씀 믿고 순종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백성에게,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많은 부분이 만약 성경이 열릴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이죠. 마지막 이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야기하고 마치겠는데요. 어떤 도시의 정유공장에서, 얼마 전에 저희도 화재가 났죠.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어떤 도시의 정유공장, 기름이니까 얼마나 불이 활발합니까? 한번 불 타면요 난리가 나죠. 어떤 도시의 정유공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기름에 불 붙으니 얼마나 위험합니까? 도시의 소방대원들이 신고를 받자마자 빠르게 출동했지만 불길이 워낙 거세고 기름에 불길이 붙었으니 매연이 막 워낙 거세서 건물 근처에도 이제 접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방대원들은 건물에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공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다 차를 세우고 이 정유공장의 불길을 진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대원 멀리서 이제 물을 뿌리면서 자기도 죽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 위험한 상황이니까요. 공장 멀리서 불을 진압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에게 급보가 찾아옵니다. 건물 안에 갇힌 노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불길이 거세고 매연이 심해서요. 이 소방대원들이 들어갔다가는 자기들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다 네가 가라 못 가겠다는, 다 팀장이 누구든 다 망설이고만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위에서 소방대원들이 막 삐우삐우 소리를 내면서 소방차 한 대가 위에서부터 뒤늦게 왔는데 곧바로 불이 붙은 공장으로 돌진해서 막 차로 문을 밀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공장의 문을 차로 돌진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간 거예요. 가보니까 살려달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다른 대원들도 놀란 거죠. 이거 보통 용기가 아니다. 이 보통 용기가 아니다. 우리도 힘을 내자. 이 소방대원이 돼가지고 도대체 멀리서 물만 뿌리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우리 생명 잃을까 봐서. 그래서 같이 힘을 다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고 대원들이 용기를 얻고, 그래서 정말 그 정유공장에 불을 껐어요. 이 소식을 뒤늦게 이제 화재를 진압했다는 그 용감한 그 소방차를 들고 와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문을 막 부수고 들어가서 먼저 용감하게 사람들 구출하기 시작했던 이 소방대원의 소식을 나중에 그 도시의 시장이 듣고, 보통 대원들 아니다. 꼭 내가 시장의 권한으로 이 포상해 주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대원들을 불렀습니다. 시장시로. 대원 여러분, 너무나 내가 용감해서 내가 대장님을 비롯한 소방대원의 대장님을 비롯한 소방대원들 여러분에게 내가 큰 포상을 내리고 싶은데 무슨 포상을 내렸으면 좋겠습니까? 꼭 갖고 싶은 한 가지의 소원을
얻고 싶은 한 가지 소원, 이루고 싶은 한 가지 소원에 대해 꼭 말해 주십시오. 시장의 고난을 해결할 수 있으면 내가 뭐든지 다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장들이 좋은 소식이잖아. 막 쑥닥쑥닥 서로 막 소근소근 막 얘기하다가 결론을 하나 딱 낸 거예요. 참 저에게 시장님의 권한으로 이게 좋은 선물을 준다고 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시장님, 저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타고 있었던 소방차의 브레이크만 새 것으로 교체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지요? 아까 삐요삐요 내려갖고 삐요삐요 하면서 내려와서 정유공장에 문을 부수고 내려간 소방대원들은요, 용감한 게 아니고 브레이크가 고장 나갖고 그 세우려고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뒤에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용감하다고 자기도 막 불끈 거죠. 집에 가서 다 웃으시고요. 예,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무슨 브레이크냐. 아까 내려갔던 소방차가요,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치고 들어간 거예요. 이런 불길 속에 시민을 구하는 것은 소방대원의 임무였지만,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돌진하기 전까지는 어떤 역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다윗처럼, 우리 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면 소방차가 들어가니까 구해내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2번 살려주는 2번의 경험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뇌리에다 굳건히 심어주고 싶은 한 가지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연약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음을 아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윗처럼,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처럼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며, 순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